여러분들은 잘 몰라도 제가 지금 엄청 떨고 있습니다. 어, 잘 보이지도 않고 여러분 얼굴도 잘 안 보입니다. 두렵기도 하고 떨리지만 이렇게 목사님이 안 계시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올라왔습니다. 저는 설교를 전문으로 하는 전문가도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성경을 보면서도 잘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혜를 열어주시지 않으면 도무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더 떨리고 찬송을 누가 좀 크게 해주면 굉장히 기분이 좋고 우리 배 주사님 계셔서 얼마나 좀 큰 소리 들리니까 제가 막 갑자기 힘이 나서 찬양도 크게 되고 그러네요. 인원은 몇 명 안 되는 것 같고 이 자리가 작은 자리 같지만 제 마음에는 여기가 꽉 차 있습니다. 맞나요? 제 생각만 그렇나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곳에 꽉 차면 세상 보기에는 초라한 것 같아도 이곳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리고 또 우리가 보기에도 너무 아름답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서서 이렇게 볼 기회가 있다면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꽉 찼습니다. 가득합니다. 부족함이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오늘 함께 주님의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목사님이 주석도 주시고 가시고 책도 주고 가시고 공부를 해서 전하라는 뜻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석도 보고 책도 보는데 제가 하나 느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해석이 성경 해석이 또 많은 분들이 성경 주석이 굉장히 성경의 문자적으로만 저희들에게 전해진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목사님이 여기서 늘 말씀하시던 것처럼 표면적인 설교, 그 설교를 듣는 대상을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해 놓은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을 듣는 우리 중심의 성경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해서 쓰여진 책이지 우리가 이 책을 통해서 위로를 받거나 이 책을 통해서 내가 살아가는 어떤 지혜를 얻고자 이 책을 쓰신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석을 볼 때마다 더 예수님을 찾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져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절을 다니다가 예수를 믿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스님들을 좀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에게는 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풀지 못하는 것을 그분들은 잘 풀어냅니다. 법륜 스님 같은 분들은 인터넷에서 뜨고 방송에서 얼마나 유명해졌는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그분에게는 삶의 지혜가 있습니다. 도를 닦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내면에 들어가서 그들은 깨달음을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그분들이 말하는 것으로 해석이 된다면 우리는 성경을 볼 이유가 없고 예수를 안 믿어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명상을 하거나 도를 깨닫던가 심리학을 하시는 분들은 그분들을 통해서 지혜를 얻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많이 찾아가고 많이 얻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이 샤머니즘 약간 그런 기질이 있는 분들에게는 더 그것이 맞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거가 아닙니다. 성경은 그런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를 위한 책인 것 같지만 맞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쓰여졌습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셔서 쓰여진 책이지만 여기서는 주님의 사랑의 고백이 가득 담겨져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고 예수님을 찾고 싶은 마음이 지금도 있습니다. 성경은 오직 하나님의 책이기 때문입니다. 스님들이 아무리 눈을 닦고 성경을 열심히 읽고 성경을 달달 외워도 그분들에게는 예수의 사랑을 보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은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 성령의 기름이 임한 자들에게만 열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를 아무리 다녀도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여기 와서 스님들이 성경에 와서 예수의 사랑을,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도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과 같은 방법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은 조금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성경을 주석하신 글들을 보면서 제가 많이 깨달았습니다. 그
성경은 생명나무라고 목사님이 지혜는 생명나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도 그 11장 1절부터 11절까지 있었던 이야기에 연속되는 말씀으로 성경은 생명나무라는 말씀에 저는 굉장히 마음이 왔습니다. 우리 13장 14절을 한번 보면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네,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라고 그랬습니다. 생명의 샘, 생명나무, 생명이다. 이런 얘기가 지혜에서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지혜 있는 자의 교훈, 곧 하나님의 교훈, 예수님의 교훈,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을 발견하는 자는 삶의 변화를 경험합니다. 죽음에서 벗어납니다. 죄에서 자유로워집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그물에서, 그들의 죄에서, 그들에서 허물에서, 그들의 죽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또한 13장 12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망이 더디에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라. 계속 소망과 생명나무 그리고 소원이라는 말들이 계속 나옵니다. 우리가 그 전에 계속 잠언서를 봤으면은 지혜의 열매는 생명나무라라는 말씀을 우리는 실장에서 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곧 세상에서 얻고 누리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것을 더 많이 마음에 두려고 성경을 읽는 것도 아닙니다. 생명나무를 취하는 이 이유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세상의 것을 중심으로 두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소원은 생명나무 그 자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지금 성경에 계속 선과 악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관점은 계속 선과 악입니다. 흑과 백입니다. 중간은 없더라고 계시록에 분명히 미적은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선과 악에, 주님은 왜 이렇게 선과 악에 집중을 하시는 것일까요? 모든 성경의 중심 사상은 선과 악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길래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이렇게 선과 악을 알려주시기를 원하시는지 우리는 오늘 집중해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선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는 선한 자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 악입니다. 예수님을 떠난 자는 악한 자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곧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신을 숭배하는 자를 우리는 악인이라고 성경에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쁜 살인을 일으키는 자가 악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고 예수를 떠나고 세상을 사랑하는 자가 악한 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솔직히 이 말씀을 생각하면 저 찔렸습니다. 나는 참 악한 자구나. 입으로는 하나님,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일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하면서도 내 한켠에는 항상 세상 것을 얻고자 하고 세상에서 누리는 즐거움을 즐거워하는 것 솔직히 제 안에 있습니다. 카페를 하는데 손님이 없으면 좋겠다. 누구든지 와서 예수님 얘기만 많이 했으면 좋겠다 하는 소망이 한켠에는 있지만 그래서 이거는 만들어진 거야. 여기가 선교센터야. 이렇게 다짐을 하지만 한켠으로는 손님이 많으면 기분이 엄청 좋습니다. 돈 버는 것 때문에. 돈 맛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솔직히 제 고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우리가 언제든지 세상을 따라가고 싶어하고 세상의 신을 섬기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은 우리가 죄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에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선과 악,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사단은 꼬십니다.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속입니다. 안 죽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은 그 순간 눈이 밝아져서 스스로 범죄를 시작합니다. 그 범죄가 스스로
선과 악을 만들기를 시작했습니다. 선과 악의 기준은 하나님께만 있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영역인데도 불구하고 인간 스스로 선, 악을 만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악을 그들은 지혜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선과 악을 아는 자가 아니라, 그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편에서 이거는 선한 것이다, 이거 악한 것이다라고 우리 스스로 영역을 만들어 버린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큰 죄악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것이 지혜, 내가 지혜가 있다, 내가 지식이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과 계명을 통하여 참 지혜는 하나님께만 있음을 계속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잠언서 13장 20절에 보니까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그랬습니다.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습니다. 지혜로운 자, 곧 예수와 동행하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혜를 얻게 되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곧 하나님을 멀리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참 지혜의 영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책으로도, 세상의 어떤 지식으로도 지혜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많은 지혜 가운데 현명하게 지혜롭게 살기를 소원하고 아이들에게도 지혜를 가르치고 지혜서를 읽힙니다. 그러나 그 지혜의 중심은 오직 예수뿐입니다. 제가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세상을 닮지 않고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예수님만 생각하고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만 의지할 수가 있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너무 많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해야 되는 것도 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예수님만 믿는다고 우리에게 지혜가 생기는 것일까요? 오늘 성경 13장 19절에 말씀합니다.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한다고 했습니다. 세상을 닮지 않고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이 달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소원이 도대체 어떤 소원일까요? 13장 12절에도 계속 얘기합니다.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라.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뭐라고요? 생명나무라. 생명나무는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소원이 생명나무 곧 예수님이어야만 합니다. 세상의 소원이 아니라 우리의 소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의 소원은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제가 요새 워드바이 하트를 예수품 교회에 와서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쉬기도 하면서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저에게는 거룩한 소원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이 소원을 반드시 달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너무 작아서 보이지는 않지만, 워드바이 하트라는 것은 성경 속으로, 2000년 전에 성경 속으로, 성경이 써 있었던 그 현장의 속으로 지금 우리가 들어가서 성경을 보는 훈련을 하는 성경 공부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암송하게 됩니다. 외우는 게 아닙니다. 저절로 우리 몸에 성경이 들어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 목사님은 워드바이 하트 요한복음을 위하여 지금 가 계시는데, 제가 감히 목사님한테 가십시오, 가십시오, 가십시오 했습니다. 이 자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 따지지도 말고 가십시오 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이 영적인 훈련은 굉장히 중요한 훈련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저희들은 마가복음을 하고 있습니다. 짧은 지금 걸 나갔는데, 그 마가복음을 하면서 제 마음에 소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집사님들이 이 마가복음을, 성경을 계속으로 엎드리고 묵상하고 이것을 나누고 이것을 전하는 훈련을 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 엄마의 그 성경을 읽고 그걸 암송하고 그것을 나누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이것을 스스로 닮아가기를 저는 소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지혜롭게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지혜이신 예수님을 알릴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해라 아무리 예배 드려야 된다, 찬송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아무리 해도 우리가 안 되는 거 우리 스스로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워드 바이 하트는 그것을 이루어낼 수 있는 도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영성 훈련 방법입니다. 엄마들이 하루에 20번씩 아이들 앞에서 이것을 성경 말씀을 읽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듣기 싫어 하지마 그만해 하면서도 스스로 그것을 듣게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뿐만 아니라 많은 곳에서 많은 나라에서 그것을 하고 있는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어느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술술 이야기할 것입니다. 초등학생이 되면 할지, 아니면 중학생이 되면 할지, 아니면 고등학생이 되면 할지, 아니면 청년이 되면 할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할 것입니다. 그들이 성경 교육을 하게 되고 성경 교사가 분명히 될 것입니다. 그들이 어디든지 가면은 예수님 이야기가 그들 안에서 샘솟듯이 올라와서 생명샘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 친구들에게 전하는 일, 그리고 자기가 만나는 사람한테 예수의 이야기를 전하는 성경 교사가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들이 현장에서 그 일은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시작은 지금 우리부터 시작합니다. 시작은 작습니다. 몇 명이 안 되지만 저는 예수품 교회가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소원이기 때문입니다. 이 소원은 결과가 다합니다. 분명히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불의한 소망은 우리에게 헛된 것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오늘 하루도 우리는 무엇을 소망하고 살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있는 소망 이제는 조금 주님 이름으로 제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로 지금까지 우리가 소망하고 있는 것들은 조금 대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거룩한 소원, 예수님에 대한 소원, 그 소원이 매일마다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마지막 오실 때에 현숙한 여인이 되어서 거룩한 신부가 되어서 예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된다면 그 혼인잔치는 얼마나 즐거운 일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설교를 그만하라고 이제 원고가 떨어져 버렸습니다. 없습니다. 떨어졌어요.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텐데 제가 서두 얘기했으면 저는 전문 설교가가 아니기 때문에 네, 되게 떨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생명나무이신 우리가 구해야 되실 분은 오직 예수 한 분입니다. 예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이 기뻐하는 소원을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전쟁과 기근과 미움과 다툼과 정말 어떻게 보면 연병과 같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나 혼란스러울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벌써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수님이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때의 징조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벌써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알려주셨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그것을 알아가야 합니다. 그것을 모르는 것이 두려운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이 시대에 오늘 우리 깨어있는 주의 종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질문하는 그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